오늘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냐고 벌써 열왕기 하 5장까지 갔습니다. 이까지 오면서 열왕기 하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양해해 주시고 벌써부터 설교에 대한 기대가 뚝뚝 떨어지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훈련하는 그런 관점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코로나에 감염돼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이 많이 나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체력도 막 팍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랬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두 번째 걸린 건데 첫 번째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3, 4일은 그냥 쉬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나 아내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옮기지 않아서 크게 고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픈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속에 좀 쉬고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에 감염돼서 격리되는 동안에 하나님 저보고 좀 쉬라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격리되고 코로나 걸린 이유가 뭡니까? 너무 힘드네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평소에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말도 있죠. 꿈보다 해몽이다.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둘러 생각하여 좋게 풀이한다는 말입니다. 사실보다는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코로나 격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일상이 멈춘다는 것을 좀 더 생생하게 또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때문에 유지하고 있었던 모든 일상들이 다 은혜였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깊이 해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잠깐 멈추시기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모든 게 다 멈춰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활동하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를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또 두 번째는 격리가 됐잖아요. 코로나 되면 이제 5일 자가 격리가 권고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격리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 코로나 때는 사실 다 걸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 같이 걸려서 그냥 집안에서 다 같이 다니니까 격리라는 느낌을 안 했는데 저는 요번에 저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딱 격리돼가지고 못 만나고 또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이게 뭐랄까 분리된 느낌, 혼자 이렇게 소외된 느낌, 외로운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염되면 공동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격리시키고 공동체에서 분리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소외감 느끼고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 죄와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옮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을 몰아내고 추방시켜서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을 몰아내면 내 거룩함이 보존되잖아요. 내 건강이 보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의도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별하고 격리하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렇게 구별해 놓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사실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잘라내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냥 죄를 지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그렇게 변질되었죠. 이번에 제가 격리되었을 때 저를 저주하고 구별하고 분리시켜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딱 격리됐는데요. 하나는 저한테 막 이렇게 다가와. 저는 첫째 날은 코로나인지 모르고 막 열이 막 많이 났는데 하나는 막 와서 막 열 재주고 아빠 물 좀 떠다 줄까요? 막 이러면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 이놈들이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성아는 아빠 설교를 걱정해주고 아빠 어떻게 설교 어떻게 준비해 이제 막 이러고 그리고선 이제 제가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밥이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국을 데펴 놓고서는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었어요. 그랬더니 성화가 학교 가기 전에 밥을 턱 말아가지고 이렇게 김치를 딱 덜어가지고 베란다에다 턱 갖다 놓고서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밥 있으니까 드시라고. 아, 그러면서 되게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격리시키고 정죄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고 회복시켜서 다시 그 사랑 안에 돌아오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구나 이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포카리 스웨트도 보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내쫓김 받은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에선 필요 없는 자들, 죄인들을 직접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내쫓았던 기득권의 상징인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품 안에 그들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리고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나누고 멀리하고 복음은 분리시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사랑 안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철저한 무기력감을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누워서라도 막 강의도 듣고 뭐 책도 읽고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이렇게 강의를 틀어놨는데도 안 들려요, 전혀.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강의도 들을 수 있게, 공부도 할 수 있게, 책도 읽을 수 있게, 생각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해주신 것이 엄청난 큰 은혜구나. 그런 일상이 엄청난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발견해내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차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저의 이야기를 했냐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훈련해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배워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말씀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기도만 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기도만 하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일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남들과 다른 내가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들먹거리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99%는 잘못 들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진짜 깊어지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서 겸손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온유와 친절과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게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99%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오만해지죠. 그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기도를 통해 들었어도 말씀을 통해 늘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그래서 기도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나 목회자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초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삶들을 해석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덮어놓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경험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들만 중언부언 떠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삶을 묵상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언을 말하면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텍스트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추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1만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로 나누는 이 예언의 말씀이 훨씬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나눔의 교제들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죠. 공동체 안에 그런 나눔들이 건강하게 잘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5마디의 이야기, 그 말씀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눠질 때 1만마디로 방언으로 말하면서 막 서로 다 방언만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유익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되게 길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4가지 이야기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거든요.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왔는가, 나라를 잃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잘못했길래, 어떤 관계를 맺었길래 지금 이 지경이 됐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는요.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게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렸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거지? 우리는 왜 지금 포로에 끌려온 것이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답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악랄하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이야기로 열왕기 하 말씀은 시작됩니다.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딱 맞이해요. 그랬을 때 아하시야가 생각한 내 상황에 대한 해석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나는 과연 나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아하시야는 이방의 신, 그 바알세붑을 찾았습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야, 바알세붑한테 내가 진짜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바알세붑에게 내가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바알세붑에게 네가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다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바알세붑이 무슨 신이냐면요,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그러니까 이게 파리가 이렇게 있는 파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자들이 했었던 그 바알세붑의 신의 그 형상이었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시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은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행동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때때로 이렇게 돈 내고 점 보는 거 많이들 다니신대요. 타로도 보고 내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을 듣고 싶어서 지혜의 신을 찾아다니는 요즘의 시대가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도 많이 간대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크게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뭐라고 말해주는 그 우상 앞에서 돈을 내고 점 보러 다니고 타로를 보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왜 아시아는 바알세붑을 먼저 떠올렸을까요? 평소에 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대상이 바알세붑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그가 아주 예언을 잘하더라, 잘 이야기해 주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찾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평상시의 삶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게 될까요? 그래서 이 왕은 이 아하시야 왕은 50부장들을 보내서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엘리야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 아하시야는 죽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왕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50부장이랑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가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50명의 군사들과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2번을 하거든요. 그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에게 우리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태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왕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50부장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다 들었겠죠. 50명의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불타 죽었다는 소식을.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50부장이 태도가 싹 바뀝니다. 엘리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왕이 시켜서 온 거 아닙니까?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엘리야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에게 당신은 바알세붑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았기 때문에 그 침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 마음,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평상시에 잘 형성되어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로 이 영적인 리더십이 이양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사실 너무 이제 초년생이잖아요. 이제 그 선지자로서 별로 이렇게 뭐 기적을 행한 일도 없는데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엄청 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떠나면 엘리사 자신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일들을 내가 엘리야가 한 만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근데 엘리야가 너 여기 그만 있어. 여기에 남아 있어라고 해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엘리야 선지자 당신만 졸졸 쫓아다닐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사마리아 갔다가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강까지 가는 그 여행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절대 당신과 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붙어 다닙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맡은 엘리야 선지자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발걸음이 이래야만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아이는요,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키즈 카페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막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엄마 아빠 안 찾아요. 어린 아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라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크면 좋은 놀이동산이나 물놀이장에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아빠와 엄마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엄마 아빠와 분리되거나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미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이래야만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가운데 혹시라도 놓여져 있습니까? 좋은 신세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곳에 딱 처하면 앞뒤 안 보고 뛰어듭니까?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이걸 얻기 위해 뛰어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조금만 더 자라도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여기에 나 혼자 남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빠를 찾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그 단계까지 정도는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계속 다가갔던 겁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는 완전히 미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잡기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졸졸졸졸 주님만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보였던 믿음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좋은 핸드폰이라서 잘 안 꺼져요. 그렇게 주셨던 그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사역들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남편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에 간 것이죠. 그런데 빚만 잔뜩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빚쟁이들의 독촉에 의해서 빚쟁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팔아버리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지자 훈련생이 되었다가 가정에 빚만 남고 죽은 그 상황을 딱 처하는 과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돈도 안 되고 빚만 지고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남편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을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인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가족들을 빚더미에 앉게 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과 반응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굉장히 생각보다 믿음이 좋은 여인 같아요. 저보다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엘리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다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은 이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삶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저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믿음의 행동이며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보는 거예요, 인생이.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이 여인의 문제를 신실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주변의 아들들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왔는데 집안 가득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빚을 갚고 너희 가족들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용사였어요. 전쟁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와 권세와 지위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이죠. 나병은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병이었죠. 이 병은 피부의 조직을 변형시키고 점점 파괴시키면서 신경과 감각이 마비되면서 점점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고 해요. 눈도 썩고 코도 썩고 이렇게 말초 신경들이 다 썩어서 이제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천천히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감염이 되기도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와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은 사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이 한센병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게 된 처지에 처한 것입니다. 나아만의 장군의 집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자 종, 계집 여자 아이 종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아이는 시녀로 이 나아만 장군의 가족들을 이렇게 보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아이가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주인,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괴로워하는 죽을 병, 이 문둥병을 보면서 내가 우리 민족에게 있는 이 선지자에게 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실제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이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병을 좀 낫고 오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뢰를 가득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장수 하나 보낼 텐데 당신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분노합니다. 내가 나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 나병을 나한테 보내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해석을 못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일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만약에 그 해석대로였다면 또 전쟁을 해야 될 판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그 나아만 장군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군사들 대동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갔겠습니까? 내가 이제 가면 너네들 그 선지자는 날 치료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존심도 이렇게 세우고 있었고. 왕도 아닌 무명의 선지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갔더니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 앞에 있는 요단강 물에 7번 몸 씻으세요. 그럼 깨끗해질 겁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감히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나병을 당신이 낫게 하려면, 선지자 당신이 낫게 하려면 내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을 좀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낫는 거지. 어디 감히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게다가 더러운 요단강에다 몸을 7번 씻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분노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종이 설득합니다. 아니, 나아만 장군님, 당신이 예를 들면 금을 100kg 갖고 오라고 그랬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했으면 했을 텐데 그냥 몸 씻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밑자 본전이니까 한번 씻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 그 말을 나아만이 듣습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씻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 아니면 내 삶은 소망이 없는데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 기도만 하라고? 내 생각엔 그거 말고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지. 구원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건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셔야지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믿을 수 없어. 분노하며 돌아가며 떠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그 오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의 이 나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는 시간들 가져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와 나의 순종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나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게하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공짜로 그냥 갈 수 있어? 저 대단한 군사령관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갈 수 없지. 라면 뒤쫓아가서 다른 예물들을 거짓말로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아만이 낳았던 나병이 너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대대손손 나병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옆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은 그렇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값없이 그냥 받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게하시도 그냥 그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욕심이 그의 삶을 망가뜨렸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인물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었던 그 여자 소녀입니다. 지금은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였어요. 포로로. 이 여자아이는 어쩌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나아만 장수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분리되어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에 빠졌던 여자아이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나이에 남의 나라의 종으로 끌려와서 시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내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딱 들으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쌤통이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벌 받은 거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피부가 썩어가면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돌 맞아가지고 격리되다가 죽어버려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저처럼 악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렇게 악하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원수에게 나병이 나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줬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비록 노예로 끌려왔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장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날 여기다 놓으신 거구나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실제 그렇게 생각한지는 알 수 없어요. 제 상상이니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나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소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절망의 상황을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상황이 나를 저주하고 버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누군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으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갔다 왔는데 못 고쳤다면 이 소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농락해? 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복음 하나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나병과 같은 이 죽음에 처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목숨과 같이 소중한 이 진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처럼 처음에 반응하더라도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병을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해석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머무르며 나아가야만 하는지, 나아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